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큰 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담을 받으라 하시되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이제 동리로 거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몸으로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같이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오늘 나병 들린 환자가 고침을 받는 그런 장면이죠. 이 장면이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에도 같은 내용입니다. 또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내용이 바로 이 장면이죠. 거기서 보면 더 상세하게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나병 환자의 지인들이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가지만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집 안에서 병자를 치유하시는데 순번을 기다릴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지붕 위로 올라가서 기왓장을 뜯어내고, 그 당시 그 동네에 기왓장이라는 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다른 거에 있겠지만 우리가 번역상으로 기왓장으로 번역을 한 거 보니까 아무튼 뭔가 덮는 게, 지붕을 덮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뜯어내고 그 환자를 극으로 구멍으로 이렇게 내려놓은 거예요. 그 장면이죠. 그때 나병 환자가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나병 환자의 신앙이었어요.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지 아니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뜻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지 아니하시면 깨끗하게 할 이유가 없죠.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의 신앙을 예수님 앞에 확실히 고백하는 그런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당시에 나병이라는 것은 죄인이란 뜻과 같은 말이었었어요. 이 나병은 죄로 인하여 오는 질병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나병이었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더니 진짜로 깨끗해졌어요.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에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낯선 몸을 보이라는 뜻이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라. 그래서 그들에게 입증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당시 나병 환자는 진중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진중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이 죄인은 진중 밖으로 내쫓죠. 그래서 밖에 있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진중에 있지 못하고 밖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버려두는 게 아니고 일정한 시기마다 제사장들이 가서 이 사람이 나았나 안 나았나 확인해요. 이 확인하고 다 나았으면 우슬치와 백향목 여러 가지를 가서 피 흘린 그 핏물을, 물에 피를 흘려서 그 핏물을 우슬초로
적셔서 뿌립니다. 그래서 네가 나았음을 확인하였다 하고 이제 진중으로 돌아오죠. 그때 돌아올 때에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모세에게 명한 그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 나았음을 확인하고 예배를 드린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에게 혹시 질병이 있다면 정말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우슬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씻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나병 환자가 왔는데 예수님이 네 죄가 사해졌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이 사람의 죄 때문에 나병이 걸린 게 아니고 그냥 이유가 있어서 나병에 걸린 것이죠. 죄 때문에 나병이 환자가 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 문제를 거론하지 않으셨어요. 죄 문제를 거론해야 될 때는 반드시 예수님이 죄 문제를 거론을 하십니다. 이 죄가 사해졌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나병 환자는 죄 문제가 아니었었어요. 이유가 있어서 나병에 걸렸겠죠. 우리가 환자들을 볼 때에 조심해야 됩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병이 하나님 주셨지 않겠냐. 이런 얘기하는 게 굉장한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주시는 병이 있을 수 있거든요. 죄로 인한 병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내 입술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권면할 수 있어야 되죠. 이 나병 환자는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 자신의 신앙을 드러냈지요. 내가 이만큼 주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내용이 12절 아닙니까?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리고 제사장 앞에 가서 네 낯선 몸을 보이고 모세에게 명한 그 법대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주님의 뜻이 무엇이고 또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우리는 그것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 주님의 뜻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뜻을 항상 구해야 됩니다.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뜻을 따른다면 그 사람은 정말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헛것이에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데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나아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완전히 헛 인생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옳고 그름은 주님의 뜻이냐 아니냐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 뜻에 옳고 그름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선악을 구분해 놓고 권선징악 발음도 안 나네. 권선징악 천주교에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착한 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착한 일 적게 하면 적게 복을 주시고 악한 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벌 주신다고 가르칩니다. 권선징악인데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주님의 뜻이 맞느냐 아니냐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주님의 뜻이냐 그것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이 맞으면 옳은 거고요. 주님의 뜻이 아니면 그런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정말 참된 신앙은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입니다. 반면에 자신의 뜻을 쫓는 자는 신앙생활이 혼란해지죠. 가면 갈수록 혼란해집니다.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고 했던 그 모 어르신의 모습이 선합니다. 우리는 그게 마냥 진리인 양 따라왔지만 결국은
인간의 타락이 어디까지 가느냐의 그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점점 허약해지고 생명력을 잃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아니고 내 뜻을 좇는 자는 점점 허약해지고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아무리 언변이 뛰어날지라도 미혹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생명력은 사라져가면서 성령의 역사가 없게 되고 결국은 자기의 뜻만 존재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내 욕구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이게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은 방향을 알지 못하고 다른 박질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축구 경기를 보는데 우리 국가대표 선수 중에 한 분이신데 유럽까지 진출했어요. 근데 경기 중에 상대방에게서 공이 왔는데 방향을 잘못 잡아서 이 사람이 막 역으로 막 질주하는 거예요. 공을 몰고. 그래서 그 얘기가 한동안 회자됐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방향을 모르고 막 다른 박질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뜻을 알지 못하고 기도하면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한다 이 뜻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올바르게 방향을 잡고 갈 수 있습니까? 첫째는 말씀을 묵상하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그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인도받습니다. 오늘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 우주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움직이십니까? 섭리라는 것은 안고 다스리다, 다독이신다, 다스린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어떻게 통치하시느냐? 공의로. 근데 그 공의의 기준이 뭡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혼 구원으로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시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뜻을 구하시는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주님의 뜻과 행복 문제예요. 주님의 뜻을 내가 좇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진정한 행복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행복을 어떤 사람은 뭐 경제로 잡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을 잡기도 하는데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오늘 주님의 뜻을 좇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행복을 구하시는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기철 목사가 그 일본 순사들에게 잡혀서 그 감옥에 있을 때에 주님의 뜻을 좇았잖아요. 신사참배 절대 반대했습니다. 우상숭배다. 그러면서 일사각오 한 번 죽는 것이다. 이 아까운 목숨 한 번 죽는 것인데 그 목숨을 헛되이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릴 수 있겠느냐? 우상숭배하면서 이 목숨을 버리느냐? 내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이 목숨을 버리느냐? 그거죠. 그래서 주기철 목사는 담대히 참배를 반대하고 이분은 자기의 목숨을, 이 고귀한 목숨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진정한 행복을 알고, 그게 진정한 행복임을 알고 그렇게 행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행복을 구하시는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복된 삶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뜻이 머무는 곳에 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머무는 데가 어디입니까? 그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행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영혼 구원에 있는데 내가 영혼 살리는 곳에 가야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은 그 진정한 목적이 나를 살리시고 또 다른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뜻이 아닙니까? 이것을 붙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잡으려면 바다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무를 하려면 산으로 가야 되죠. 바다에 가서 나무 하는 사람 봤어요? 없죠. 나무 하려면 당연히 산으로 가야 나무를 할 수 있죠. 그리고 곡식을 얻으려면 논이나 밭으로 가야 곡식을 얻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정한 복된 삶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뜻이 머무는 곳에 가야 진정한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만 이루어 주세요. 이것은 당연한 것이죠. 어느 못된 부모가 자녀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부모가 있겠어요? 그건 못된 부모예요. 좋은 부모가 절대 아니에요. 자녀가 원하는 것이면 다 해주는 부모는 진짜 못된 부모예요. 그런 부모 없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부모라면 아무리 좋더라도 자녀들이 졸라도 자녀에게 해로운 것이면 절대 해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좋은 부모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녀들에게 이로운 것만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것이 자녀에게 진정한 행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야 합니다. 오늘 진정한 행복을 붙잡으시는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신 것만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해 못하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혼란해집니다. 왜 하나님 왜 이거 안 이루어 주십니까? 저거 안 이루어 주십니까? 왜 나 승진해야 되는데 승진 못하게 하십니까? 내가 경제응답 받아야 되는데 왜 경제응답을 안 주십니까? 이런 헛소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뜻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는 마태복음 6장에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아니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다 더해 주신다. 우리가 정말 영혼 살리는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알아서 채워주십니다. 그거 일일이 구하지 아니하여도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도 다 채워주십니다. 그런 응답을 누려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정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정당한 탐구가 있어야 돼요. 무엇이 주님의 뜻입니까? 이것을 탐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일까? 무엇이 주님의 뜻일까? 이것을 우리는 탐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들 지금은 탐구 생활 없나요? 예전에는 방학 때 탐구 생활이 있어서 탐구하는 그런 숙제가 있었죠.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뜻을 탐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첫째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죄악된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죄악성을 띠는 악한 습관과 또 행동에서 빚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게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의 진정한 탐구와 또 생활입니다. 어떤 게 죄악성을 띤 악한 습성이냐 또 행동이냐. 예를 들면 격앙된 분노. 이거는 내가 주석을 참고하면서 발췌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공감이 돼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격앙된 분노. 이것은 격앙된 분노를 하게 되면 사리 분별력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죄악된 습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불타는 욕심. 욕심이 막 불이 타 얼마나 강렬한지. 그래서 내가 저건 반드시 이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불타는 욕심. 이거는 인간의 심리를 정상적인 궤도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사리를 잘못 판단하게 하는 거예요. 사리 분별 못하게 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게 불타는 욕심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뭔가 자리에 올라가면 또는 뭔가 위치에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많은 사람들이 뭘 요구하냐면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정치인이나 또 경제인이나 또는 종교인마저도 그와 같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죄악된 습성이고 행동입니다. 이것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또 버려야 될 게 뭐냐면 공포심이에요. 공포가 나를 장악하면 어떻게 되냐면 진짜 분별 안 됩니다. 사리 판단 안 됩니다. 생각 자체가 하얗게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벗어나기 위해서 막 달려갑니다. 방향도 모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공포심이에요. 공포심에 사로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증오, 이거 버려야 됩니다. 시기 버려야 되죠. 조급을 버려야 됩니다. 이것은 진리에 대한 정당한 판단을 방해하는 요소들 중에 하나입니다. 증오심을 버리고 시기심을 버리시고 그리고 조급증을 버리시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반대로 우리가 힘써야 될 것들이 있어요. 무엇에 힘써야 됩니까? 바로 성경 묵상이에요. 우리가 말씀 묵상에 힘을 써야 돼요. 힘 써야 됩니까? 말씀 묵상 되는 겁니까? 우리가 행해야 될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격적인 자유를 주셨다고 그러면 내 인격, 지정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겁니까? 되어지든지 기도하든지 주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섭리적 역사를 회고해야 돼요. 다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 우주를 움직이시고 우리가 아는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이 되는 신자가 있어요. 내 주변에 본이 되는 신자를 중심으로 함께 모여서 우리가 같이 토론도 하고 그리고 묻기도 하고 답변 받기도 하고 케어를 받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을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지 같이 의논도 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정당한 탐구 생활입니다. 무엇이 주님의 뜻일까? 우리가 어떻게 탐구 생활을 해야 됩니까? 죄악성을 띤 악한 습성을 버리고 행동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써야 될 덕목들은 바로 말씀 묵상과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우리가 회고하면서 정말 본이 되는 그 신앙인과 함께 하면서 우리가 의논하고 포럼하고 같이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서 참된 안식과 치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병 환자가 치유를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께 물어볼 것입니까?
어느 불치병 환자가 있었어요. 이 환자에게 의사가 질문합니다. 당신의 병이 낫고 당신이 살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환자가 불치병 환자죠. 그러니까 죽음을 앞둔 환자겠죠. 이 환자가 뭐라고 답변했냐면, 주님의 뜻이면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는 것이 주님의 뜻이면 죽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그래요. 대단한 믿음이죠. 대단한 신앙입니다. 이 정도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생명이라고 하면 그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오늘 밤에도 주님의 뜻을 알기를 구하며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 수많은 불신자들이 많이 있고 주님이 그 생명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는 날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많은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 원하는 오늘 예배드린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현장 위에, 관계된 모든 만남 위에, 예사람교회 속한 모든 가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